찬송가 446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니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하실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위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을 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활을 당기도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에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주를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축복받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 안에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소금의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지금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변화되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이 깨어진 이때에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원래대로 돌이켜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염병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계셔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기회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경외하고 주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고 참된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우리가 어둠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는 자들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부족함으로 또 건강의 부족함으로 또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일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자신이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복내려 주셔서 원하는 것, 계획하는 것, 뜻하는 것 그리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학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히 해외에 거주하며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지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처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의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행하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오며 속히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활동이 원상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오니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그곳에서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로 선출하기 전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12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과 그리고 15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출하기까지의 어떤 중간 단계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14절에 이 제자들 그리고 14절에 등장하는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 그들이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기도하는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핵심적인 것은 기도에 힘쓰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이들이 기도하는 그 주제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보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에게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21, 22절에도 요한복음 20장 19절, 20, 21절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즉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또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에서 마찬가지로 1장 특별히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는데, 그때 천사들이 또 11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이제 경험한 제자들이 12절의 본문에 보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오늘 주시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초대교회의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나 예수님의 아우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천사들이 하신 그런 약속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들이 기도에 힘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가능성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은 사도행전 1장 4절이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두 천사가 이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즉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15절로부터 이어지는 15절로부터 26절에 베드로가 이제 그 120여 명의 사람들 모인 가운데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가롯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이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과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행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성령의 인도함을 기다리며 기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한다면 12절로부터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과 그 일련의 그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기다림이라는 거죠. 즉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했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거나 또는 성령께서 새로운 삶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했거나 이들은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림의 때라는 것은 곧 기도할 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이들이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한 일에서 다른 일로,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새로운 전환을 꿈꾸고 있을 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새로운 결정을 하거나 또는 옛일을 벗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소위 중간 시대, 즉 인터벌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새 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비아냥거리면서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터냐라고 핀잔을 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2절로부터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이제 그가 새로운 일, 즉 예수님의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출하는 모든 일들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에서 새로운 일로 전환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리면서 새 시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기다림의 때란 곧 기도할 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작게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일상이 다 일그러진 그런 시대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시대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할 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고 특별히 새로운 시대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2장 특히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모습은 전부 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이었다.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 시몬이나 또 야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2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두가 성전에서 기도로 섬기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메시아의 오심을 맞이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서에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제자의 삶에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4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는 기다림의 때는 곧 기도할 때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 또 우리의 삶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고 참된 평화를 기다리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 이 출애굽기 16장 29절에 의하면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출애굽 때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의 규정에 대략 한 2000규빗, 즉 오늘날 거리로 환산하면 어떤 이들은 한 900m라고도 하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1km 이내의 거리를 오고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대략 왕복 2000규빗, 즉 1km 정도의 거리를 오고 가는 것은 허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아마도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과 관계되어져서 감람산, 즉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 감람산, 즉 올리브산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올리브산 감람산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곳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이제 예수님의 승천이 베다니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9절에 베다니가 감람산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에서 동쪽 기슭에 있는 마을이고, 감람산을 중심으로 서쪽 기슭을 바라보는 것이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승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고, 이것은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4절에 감람산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장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이 감람산에 대한 표현이 성읍 동편산 혹은 감람산이 예루살렘 앞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바라볼 때 앞에 있다. 이 앞이라고 하는 이 표현 히브리어의 프네이 예루살라임이라고 하는 것. 그 말은 뭐냐면 고대 사람들, 오늘날 우리는 방위를 결정할, 동서남북을 결정할 때 북쪽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 때에는 동쪽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쪽에 섰을 때 바로 앞에 있는 것이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이라고 하는 스가랴 14장 4절의 표현은 지리적인 그런 모습을 충분히 반영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감람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힘, 능력이 나타나는 곳,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곳, 그곳에서부터 이제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워지시는 것을 체험한 성도들,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돌아온 곳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24장
이 52절 5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라고 하는 언급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 당시에는 기도하는 시간에 그들이 어떤 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로부터 14절에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성도들의 제자들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앞에 토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미 알고 있는, 이미 과거에 한 번 사용했던 그 다락방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에는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다락방은 예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던 바로 그 다락방임을 암시하는 것이 헬라어의 다락방에 정관사 토가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3절에 그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24장 30절 11명의 그 제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11명의 제자는 그 누가복음 24장 그 33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있었다 이런 기록들. 그래서 이제 제자가 한 명이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이들이 이제 제자 마띠아를 뽑는 것이 전체의 이야기이고, 특별히 그 제자를 뽑기 전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기도에 힘쓰는 자였고, 그들이 기도하는 주제가 무엇이었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주제들을 놓고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데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이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때에 같이 있었던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나타나는 여자, 혹은 누가복음 23장 55절에 예수님을 매장할 때 그것을 지켜본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누가복음 24장 10절에 그때 기록되어 있는 그 여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떠나지 않고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 1장 19절에 야고보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절이나 마태 13장 56절에 예수의 자매가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는 그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4절 승천을 경험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주님이 주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또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제자를 보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며
새로운 일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기다림의 때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기다리는 것이 많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장 이 땅에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변화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기도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무엇을 바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심령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체험한 제자들도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그들의 앞날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또 기도하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날, 회복의 날, 영광의 날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